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 믿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44절부터 47절까지는 본격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 41절부터 43절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지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초대교회 중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라는 목회 철학 아래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한 새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9장 19절 2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피해 가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까지만요.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7 집사 가운데 핵심 집사였던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피난하게 됩니다. 피신하게 됩니다. 그것을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런데 그들은 베니게와 사이프러스와 안디옥까지 피해 가서는 여기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신자들 가운데, 피해갔던 많은 신자들 가운데 일부가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었는데 이들이요, 그 시대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종교의 관념을 뛰어넘어서 처음으로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 것은 이 그림을 몇 가지로 쪼개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의 천사와 같은 얼굴입니다. 맨 중심에 환하게
그 바로 옆에 어둡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이 그림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묘사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 관한 묘사입니다. 이 그림에서 참 인상적인 그러한 그림은 스데반 집사의 왼손입니다. 이렇게 들고 있는 왼손입니다. 그 왼손에 죽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을 향하는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확대해 보니까 이들이 매우 신비하고 경이하게 이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 옆에 있던 까만 사람, 이 사람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짱돌, 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음으로 몰아내겠다는 거고, 여기 어린 사람 같은 한 사람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돌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 박해의 상황, 이 박해의 상황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구브로와 아프리카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박해 때문에 쫓겨갔지만은 그 쫓겨간 상황을 하나님은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가운데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가운데 처음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이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시기의 교회였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수의 교인들이 모였지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하는 교회였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현재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저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먼저 믿고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드렸듯이 그들 중에는 성령에 감동된 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도망하는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전했지만 이들은 전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저는 그들 중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들이, 내 사업이, 우리의 가정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주의 뜻에 따라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하면, 같이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자, 그들과 대신에 나와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이렇게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으므로, 내 사업과 함께 하셨으므로, 내 자녀와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 시대의 관념과 종교를 초월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시대였지만 그 시대는 오직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종교적인 일반적인 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 시대의 관념과 종교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승리하는 비결은요, 주님의 손길이 우리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믿음을 이번 기도하는 기간 동안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손길이 나의 자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내 사업과 함께 해 주시고 내 직장과 일터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내가 섬기는 교회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격려했습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신자들이 유대인에게만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 성령의 임재 속에 있던 몇몇 제자들이 복음을 이방 가운데 전했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 할렐루야, 좋은 지도자 바나바까지 안디옥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그저 내가 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내 자리를 지키고 조용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행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큰 걸 주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을 조그맣게라도 성실하게 뚜벅뚜벅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동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지도자의 이름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요,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과 눈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영적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멘. 내가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가는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 가운데 내가 어떤 위치일까? 그것이 바나바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지도자가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 지도자 바나바는요, 교인들에게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오직 주님께만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얼마나 신앙의 인격이 돋아된 지도자입니까? 제가 오직 주께만 붙어 있게 하옵소서. 저는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직 주께만 붙어 있게 하옵소서. 주께 잘 붙어 있는 사람은요, 주의 종도 종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 잘 붙어 있지 않고 주의 종에게만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그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직 주께만 붙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지난 25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니까 참 은혜였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이, 특별히 전규택 목사가 교인들에게 이런 모본을 보이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고 이것이 성숙한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인격을 가졌던 바나바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시대에는요, 모든 이름에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의미, 미닝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권위자, 이 권위자라고 하니까 권세자, 권위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가 바나바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바나바는요, 이름 뜻이 위로의 아들, 격려하는 아들이라는 이름말을 가진 지도자로 다른 이름으로는 요셉이라고 합니다. 구브로, 여기 빨간 그림 있지 않습니까?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개척 때, 예루살렘 교회 개척 때 자신의 토지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헌금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적사한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것 보고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우리도 다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거짓으로 시신이 되어갔던 부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사도행전 4장 마지막과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와
아주 대척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사울이 회심한 후에 아니 교인들을 죽이던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이 바나바가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의 회심이 진정성이 있다, 그것을 가면서 계속 설명 안에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리스도인의 교제권 안에 들어오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런 일이 쉽지 않거든요. 새 가족들이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갈 때 이 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를 데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교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자가 바나바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나바는 구부로 이 사이프러스 섬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요, 교인들을 항상 격려하는 지도자, 위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 어떻게 됩니까? 또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오늘 1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과 지금 현재 하시는 일과 그리고 하실 일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21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프로그램에서 돌아온다고요? 총동원주일에서 돌아온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격려하고 위로한 사람이 되고 교회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많고 교인들이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말입니다, 나 전규택 목사가, 이 교회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전규택 목사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이 교회의 소문은 잘 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고 싶을 것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를 새롭게 움직이는 동력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곤 합니다. 그 동력이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들로 되는 것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 3년 정도 후에는 이 교회를 내 교회로 분립 개척해야 되겠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교인들을 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동력이 본질이신 예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에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바나바와 같은 바른 신앙의 인격을 갖는 데 있음을 확신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바나바와 같은 신앙의 인격이 도야단 제자가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나바와 같은 신앙의 인격자가 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교회의 교인들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디옥 교회의 말씀에 이 시간 집중하면서 오늘부터는 이 설교 말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과 제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분 이상 기도하고 가시는데 그냥 눈 뜨고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이 5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릅니다.